부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수행. 결혼은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이자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인연 중 하나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과 설렘이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 삶의 무게가 드러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통할 것 같았던 마음이 어긋나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생각이 쌓이면 부부라는 인연은 어느새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단순히 지금 생에서의 만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과거에서 이어진 업과 인연이 모여 다시 이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풀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덕을 쌓은 인연은 평화롭고 편안하게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과거의 업이 어찌 되었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길은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뀐다. 즉, 과거의 업이 힘들었다고 해도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새로운 복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첫 번째 수행,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기.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대개 상대를 탓합니다.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말이 서운하게 들릴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내 감정을 바라보기.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배우자의 단점보다 장점을 떠올려 보기.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이미 관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인연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수행, 작은 감사와 존중의 힘.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감사와 존중은 어느새 당연함에 묻혀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작은 감사 한마디가 부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아침에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기. 배우자가 해주는 작은 일에도 덕분에 편했어라고 인정해주기. 함께 걷다가 손을 잡거나 미소를 건네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당연했던 관계를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관계로 바꿉니다. 세 번째 수행, 말과 생각을 맑게 다스리기. 말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한마디 칭찬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무심한 한마디 비난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은 사람을 살리고 그릇된 말은 관계를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비난보다 이해의 말 사용하기. 왜 그랬어?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화가 치밀 때는 잠시 침묵하기,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해. 같은 말 전하기. 특히 오랜 부부일수록 칭찬이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칭찬은 관계의 빛을 되살리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네 번째 수행,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기. 많은 부부가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에 갇혀버립니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각자의 취미와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 대화할 거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새로워집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명상하기. 좋은 강연이나 책을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기.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고 응원하기. 함께 성장하는 부부는
세월이 흘러도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라는 감각을 되찾는 순간 인연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수행. 용서와 내려놓음. 부부 생활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쌓입니다. 사과받지 못한 말,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요.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아프고 인연도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완벽해지길 바라기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대신 현재를 선택하기, 용서의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먼저 건네기. 용서는 쉽지 않지만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부 인연은 수행의 길이자 가장 큰 복. 부부 관계가 힘든 이유는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의 장점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더 따뜻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녹이고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부 인연은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복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감사와 존중을 실천하고 용서와 내려놓음을 배우는 순간 부부 인연은 수행을 넘어 평생의 축복으로 빛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앙굴리말라의 전설 변화와 구원의 이야기. 옛날 인도에는 아임사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그는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총명하고 순수했으며 당시 가장 명문이었던 탁사실라티AXILA의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스승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학생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은 곧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동료들의 모함과 스승의 왜곡된 질투는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스승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아임사카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죽여 그들의 손가락을 꿰어오면 특별한 지식을 전수해주겠다. 순수했던 청년은 스승의 말이 거짓임을 알지 못한 채 끔찍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고 피의 길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에 꿰인 손가락은 하나둘 늘어나며 결국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 말라 손가락 목걸이를 한자라 불렀습니다. 코살라 왕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고 길을 나서는 이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99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을 채우면 스승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던 그는 비극적으로도 자신의 어머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그를 기다리던 이는 뜻밖에도 부처님이었습니다. 앙굴리 말라는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하자 분노에 찬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지만 아무리 달려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진 그는 마침내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사문.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이제 그대가 멈추어야 한다.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멈추지 못했던 자신,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인을 멈출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앙굴리말라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닌 새로운 길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살인자다. 피가 흐르는 머리를 부여잡고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부처님은 평온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지은 업의 일부일 뿐이다. 과거에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대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고통을 평온히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의 수행이다. 앙굴리말라는 그날부터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출산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도움을 청했을 때 가족들은 그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손을 모으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로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면 이 진실된 말의 힘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평안을 주소서. 놀랍게도 여인은 곧 안전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주던 손이 이제 생명을 살린다. 앙굴리말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출산을 도왔고 한때 그를 두려워했던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 희생자의 가족이 찾아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가 이제는 성자라 불리는군. 앙굴리말라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제가 지은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노인의 손에 쥔 칼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참회와 변화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칼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고통만 더할 뿐이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구한 생명들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리라. 그날 이후 앙굴리말라는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음을,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삶은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하고 새로운 길을 살아내는 용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가장 두려운 살인자로 불렸던 그는 말년에는 가장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간결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부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진정한 참회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노와 절망,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은 말합니다. 살인자도 변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변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힘을 가집니다. 영상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리는 앙굴리말라의 변화를 다시 전하고 그 안에 담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이 미래를 새롭게 씁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설렘을 느끼고 같은 미래를 그리며 손을 맞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랑의 불꽃은 차츰 사그라들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가 쌓여 상처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단순한 불운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업의 씨앗이 있으며 그 업은 수행을 통해 복으로 전환된다. 부부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상처로 남은 이유 또한 그 안에 담긴 깊은 업의 인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연의 변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불꽃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 단련될 때, 진정한 사랑의 깊이가 형성됩니다. 초기의 설렘과 감정적 고조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가라앉지만 그 자리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통해 복으로 향하는 첫 단계입니다. 업의 그림자와 고통의 무게. 우리가 겪는 갈등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가 주어졌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할까? 이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서운함,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부부 인연의 갈등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내 안의 분노, 집착,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직면할 때 수행은 시작됩니다. 이 업의 그림자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무게로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한밤중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아침 식탁에서 나누지 못하는 대화, 서로의 존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들.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깊은 원인에는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인생의 토양에서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고통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부부의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를 내기 전에 왜 그 행동이 나를 그토록 화나게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수행의 지혜. 상처를 복으로 전환하기. 상처를 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은 마음의 관찰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라. 부부의 다툼 속에서 상대의 말은 단지 불씨일 뿐 그 불을 키우는 기름은 내 안의 집착과 분노입니다. 따라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침묵, 작은 이해, 작은 감사 속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한 호흡을 멈추는 것,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오늘 하루 감사한 점을 세어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업을 녹이고 복의 씨앗으로 자라납니다. 마음의 관찰이란 단순히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 패턴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나는 왜 그토록 분노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뿌리에는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혹은 내가 가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업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수행은 때로 고독한 여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의 역동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넓은 파문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마음 수행은 부부 관계 전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거울 같은 존재.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편의 성격을 통해 아내의 인내심이 드러나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반입니다. 서로의 상처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감추고 싶은 흉터도 모두 드러냅니다. 부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 사회적 관계에서 숨기고 있던 약점과 결함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앞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그림자는 내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품어온 습관과 패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은 어쩌면 완벽주의적 성향이나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 중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되어주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길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부부 인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연을 복으로 피워내기.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인연을 복으로 바꿀 것인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타인이 아닙니다. 내 업이 부른 거울이자 내 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동행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이 또한 내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수행으로, 업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연을 복으로 피워내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실천과 깊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한 점 하나를 찾아 표현하는 것,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 함께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나의 반응에 집중하십시오. 배우자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침묵할 수 있고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성격과 경험, 그리고 업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일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비전을 세우십시오. 부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업의 무게는 줄어들고 복의 빛이 밝아집니다. 청중을 향한 위로와 권면.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부부 인연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오랜 상처로 마음이 굳어 사랑을 믿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은 변한다. 자비로 바라보면 업은 복이 되고 원망으로 바라보면 업은 고통이 된다. 오늘부터라도 원망 대신 작은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부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합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은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고 아프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작은 변화와 희망을 발견한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관계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작은 실천만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침묵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배우자의 노력에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전체 공간을 밝히듯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부부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이나 명상 프로그램 또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부부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의 기원. 부부 인연은 때로 무겁고 아프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업으로, 업이 다시 복으로 변해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와 빛이 깃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이 복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수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시고 그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근원은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탐욕은 불처럼 번지고 분노는 칼처럼 상처를 내며 어리석음은 어둠처럼 길을 잃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선한 벗과 더불어 살아가라.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지 말라.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살펴라. 자신을 성찰할 때 인간관계는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삶과 고통에 대한 가르침도 깊습니다. 삶은 짧고 세월은 덧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세상보다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차별 없는 사랑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분노에 분노로 갚으면 끝없는 원한이 이어지지만 오직 자비로만 원한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금이나 재물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침묵과 냉정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설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지혜, 그것이 침묵입니다. 화를 내는 이는 불길 속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침착한 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함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성내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스스로 패배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옛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되새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워갑니다. 지혜의 바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흔들림이 없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길을 비춥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입니다. 친구와 가족, 동료와 이웃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겪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불을 움켜쥔 것과 같다. 결국 자신만 상하게 될 뿐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먼저 불태웁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마음과 행실을 보라 하셨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냉정하게 살아라. 그러나 차갑게 살지는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냉정함은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할 때는 냉정하고 대할 때는 따뜻합니다. 자비는 약한 이들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강한 이들의 마음입니다. 삶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사성제라 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재물, 사람, 감정, 모든 집착이 우리를 묶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남과 다투어 이기는 것은 작은 승리일 뿐입니다. 나의 욕망과 분노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향기를 남깁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삶으로 울림을 줍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원망을 버리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냉정 속에서 따뜻함을 간직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평안이 피어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지혜의 바다에 다다릅니다. 지혜의 바다는 고요하고도 깊으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지혜의 바다에 다다른 이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국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욕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채울수록 더 큰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